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신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청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과거에는 제네레이션, 세대를 나이, 숫자로 분류를 했어요. 퍼스트 제네레이션, 세컨드 제네레이션, 신세대 이렇게.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 세대를 나이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그때의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문화적 코드? 여러분 C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C 제네레이션. 언젠가부터 C 제네레이션이다. 오늘 현재를 그렇게 그런 얘기한다고 해요. 컨텐츠 제네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는 커넥션이 있어요. 연결, 접속. 또 하나는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적 영향입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큐레이션 같은 말인가? 큐레이터는 사람이고 큐레이션, 전시, 이런 것. 그러니까 문화적 코드를 통해서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그 안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을 하고 이런 네 가지 C 제네레이션, 컨텐츠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 안에서 구글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유튜브도 구글이 인수했죠. 목사 혼자 지금 이상한 나라 얘기하는 건데요. 현대인 아니에요. 좀 반응 좀 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우리 현대인 젊은이들. 구글이 인수했죠. 구글이 인수할 때, 그 유튜브를 인수할 때 언제 반드시 앞으로는 사람들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셀폰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PC들을 통해서 앞으로 특별히 이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유튜브가 또 어떻게 그 이름의 시작을 아세요? 유튜브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해서 유튜브가 생겼어요? 듣기가 편하고 말하기가 쉽고 그래서 알파벳 7자 안에서 사람들에게 탁 꽂힐 수 있는 이름을 고안하다가 TV 이게 나왔잖아요. 튜브는 TV의 소그래요. 그러니까 너를 보여줄 수 있는 방송, 컨텐츠, 큐레이션, 공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커넥션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노는데 크리에이티브하게 거기서 작업을 해나가면서 소셜 네트워크, 관계나 서비스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예배 전까지도 이게 전화기를 들여다보는데 적어도 10분 전에는 여기다 썼죠.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때 영어로도 하라고 써있어요. 아니 셀럽하는 게 끄도록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노는 공간은 예배당, 성전 그리고 이 예배 노는 공간이에요. 예배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재미없고 그냥 어차피 거쳐가야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 경험을 놓고 볼 때 예배는 그렇게 고리타분한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게 되니까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야. 우리 뉴욕정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노는 이 예배 문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과도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C-제네레이션과 달리 하나님과의 접속을 하고 하나님의 그 크리에이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야야. 전능적인 분야지. 우리가 무슨 크리에이션을 해요. 흉내만 내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접속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크리에이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큐레이션 될 수 있도록 작품화되고 전시화되고 보여주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 문화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거룩한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야.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지.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걸 빨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크리에이션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빨리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NYGC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뉴욕정원교회 적어도 처치 멤버라면 정원교회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각자가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세상의 문화 풍속 따라가지 말라 그랬죠. 왜 그걸 따라가요?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앞에 나가서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지. 과거에 다 그랬어요. 교회가. 문화가. 교회 문화고요. 하나님 나라 문화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서 복음이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가.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어떤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교회가 도태가 된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막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금 세상이 교회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향력이 많이 상실이 됐다.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해서 세상 계속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 오해해. 교회가 오해하고 목사들이 오해해요. 세상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처럼 알고 그냥 당장을 넓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새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말이죠. 여기가 우리끼리 좋사오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있어서 먼저 영적인 시야가 이런 이해관계가 먼저 있어야 교회의 사명, 내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공감하죠?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뉴욕정원교회는 제 꿈이잖아요.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줄을 세우는 게 제 꿈이잖아요. 그런 교회 있느냐고 요즘 세상에. 예배 먼저 드리겠다고 맨 앞자리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제가 안 가봐서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뉴욕정원교회 그런 날은 참 저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앞에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겠다. 그곳에 가면 참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진리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곳에 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게 되라고 각지에서 찾아오는 그래서 탁탁 줄 세워서 탁탁 입장시키는 그런 교회 매력 있는 교회 아닐까 꿈꿔봅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유튜브 안에서 세상 사람들 거기서도 놀이마당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 1인 방송, 그죠? 이제 한국은 완전히 그냥 1인 방송. 제가 요즘 관심 있어가지고 많이 뒤져보거든요. 죄다 카메라 들고 다니는데, 죄다. 막 혼자 주물주물대요. 별합에서는 다 있다. 그 뒤져보니까 가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또 가티브. 이미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또 앞서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티브도 있고요.
책을 읽는 사도, 뭐 젊은 청년 시골 목사 뭐 이래가지고 하나요 보니까 활동하고 있더라고. 한국이 참 빨로 오히려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눈을 떠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과 선교에 집중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깜깜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의 문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집중하고 고민해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제 그런데 기인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요즘 많이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 영상 담당 그 교수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1인 방송이라는 게 뭐며 그 1인 방송 어떻게 하는 거며 준비하려면 장비가 뭐가 필요한 거며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팔로우 한다는 말이 있어요.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 제목은 어디 가도 없어. 팔로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로우 한다는 개념은 있어요. 우리 팔로워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죠? 우리가 팔로우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요. 팔로우라는 개념. 근데 하나님의 팔로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우 하신다. 나를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주제에 힌트가 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복잡합니까?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You are the God who sees me.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 바라본다, 지켜본다. 감찰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사실은 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감찰하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어원이에요. 그죠? 보통 감찰하면 뭐가 번뜩 생각이 나요? 감찰은 주로 어디서 쓰는 용어 같아요? 검사들이 쓰는 용어 같아. 검사들이. 요즘 한국이 감찰이 되게 세잖아. 검사들. 그래가지고 감찰 그런단 말이에요. 샅샅이 뒤진다. 집중적으로 샅샅이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추적을 한다. 완전히 털털 털어버린다. 그래서 그 털어버린 그냥 안과 위아래를 다 샅샅이 뒤지는 까닭이 범인으로서의 증인을 만들기 위한 요건으로서 감찰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어원적으로도 그래. 감찰이 국어사전에 보면 감시하며 살핀다, 감독하고 단속한다. 또 기관의 직무와 집행사항 사항에 대하여 조사나 검사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뒷조사도 하시는 분 같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감찰이라고 보통은 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주제가 거의 맞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목 하나 정하는 것 갖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시간을 많이 뺏겨요. 뭐 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주제가 정하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보다는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이 좀 더 부드럽겠다. 그리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해석이, 그 적용이 가능한가? 다시 오늘 본문 7절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는 하갈이래요. 지금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사례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게 내 후손이 될 것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86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이 약속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회복 불능한 폐경 상태 여자들의 전문 용어죠. 뭐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믿어보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도 10년을 버텼는데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되지 못하니까 아내 사례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보, 더 늦기 전에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성취하실 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흔히 얘기한 대로 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법은 때로는 불법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 사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긴 터널을 끝없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믿음과 현실 속에서 이 갈등이라는 요소가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죠. 다 그렇죠.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힘든 게 그 부분이잖아. 목사는 저 더 많죠. 믿음이 좋다, 많다, 크다, 믿음의 역사가 길다 할수록 이게 더 크게 충돌하고 부딪혀요. 사실은 갈등적인 요소. 겉으로는 말씀으로는 선포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을수록 내적으로는 더 그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더 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덜컹 자녀를 갖게 되니까,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사례의 시선이, 눈총이 매섭고 따갑고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이유로 바뀌게 되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면서도 또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거야. 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했으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드는 거야. 이게 인간이다. 자신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변이고 하나님이고 하는 이런 에어컨 트세요. 이해 안 되겠어. 공기가 그렇죠. 이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부르며 서러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쫓겨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나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질문하는지, 대답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까 제목은, 주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 출발한 거냐, 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요 신문서 설교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지만 항상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알 것 같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딴소리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 그 원인에 분명한 그 문제에 대한 진위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허공에다가 지금 팔을 휘두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야, 사실.
인생관이 이 안에 확실히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어요, 사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주인, 나의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죠. 너무 싫어. 짜증나. 며칠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난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쟤는 왜 항상 내 주변에 와서 얼쩡거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직장 가는 사람들 그러더라고. 때려치고 싶으면 하루에 12번 더 있대.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 더 있대. 근데 왜 못 때려쳐요?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목에 풀칠하는 일 갖고도 때려치는 마음이 12번 같다고 할지라도 참더라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감이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어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나이에 비해서 어린 22살 때부터 분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60년에 이제 내년이니까 몇 년 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38년 했죠? 40년 가까이. 그러면서 별다른 일이 없었겠어요? 진짜 한국, 호주, 미국,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진짜 제가 겉으로는 다 정당, 합리적인 이유, 핑계가 있는데 사실은 피한 그런 사례가 많아요. 때려쳐 내가 어디 아니고 이런 거 있어요. 난 더 잘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목회하지? 난 더 멋있게 목회할 수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목회야? 이러면서 한참 혈기왕성할 때 난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다 다르게 함정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있을 때인지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해보니까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더 큰 거 많아요. 내가 이거 싫어서 피했던 그 상황보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통해서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고 피한 곳에 갔더니 거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마귀새끼 잔잔바리 마귀새끼 피했더니 왕마귀가 있는 내나타로 가는 분이셨어요. 왕마귀라고 하는 게 우리 설린 예배 1주년 때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게 뉘앙스가 지금까지 남는가? 기억나세요? 이 왕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맨하탄에서 주요신 목사 목회하는 거. 그래서 이 격려상가 해주셨어요. 1주년. 성경 짱 탁탁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잊혀지질 않아. 왕마귀가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목사님 왜 당뇨가 생겼어? 언제부터 당뇨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뇨가 언제부터 생겼더라? 뉴욕 종목회 개척하고 났어요. 목사님 암이 언제 생겼어요? 언제 생겼더라? 뉴욕 종목회 목회하면서. 목사님 뉴욕 종목회 하면서 병이 다 생기셨네요. 그거 맞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가 왕마귀가 득실거리는 데라고 그러나 봐. 나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쉽지 않은 곳이다. 왕마귀가 득실거리는 것이 맞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피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피해서 도망간다. 불행한 상황이다. 불행한 상황.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정원교회 피해서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우리 장 박사가 제일 의미 있게 보네. 자, 그러면 10분, 100분 정당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대답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들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너무 싫은데,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데, 정말 징글징글하게 반복하고 싶지 않은 삶의 현장인데, 정말 두 번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대상인데, 주님은 돌아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라고까지 하세요? 그 수하에서 복종해. 최악이죠. 하갈 입장에서는 기약에 만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대로, 꿈꾸던 대로, 소원하고 소망하던 대로,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듣기 좋은 대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흔히 얘기한 대로 은혜입니다 하고 감격할 텐데, 가장 싫어하는, 거부하고 싶은 불편한 최악의 대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하고 고무줄처럼 늦었다 줄였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그 함정이지. 이것만 잘 정리만 돼도 우리 신앙생활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가라고 하고,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첫 번째 공부 주시네. 아브라함과 같이 셀 수 없게 많은 자손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두 번째, 아들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미닝이 뭐라고요? 시원시원하게 클리어하게 되라고.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면 답답하겠죠. 왜 다 도망가겠죠. 좀 목사가 들을 수 있도록 클리어하게 딱 던져보세요. 이스마엘의 미닝이 뭘까요? 아이 짜증. 아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하고 하갈하고도 대화가 하갈이 지금 이루어지잖아. 하갈이 문을 준 거라고. 이러면 지금 이 본문이 나오겠어요? 대화가 진행이 되겠어요?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이 대화가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수준이 달라서, 수준이 안 맞아. 둘째, 관심사가 달라서라고 얘기했죠. 수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하고 우리가 수준이 맞겠어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다고, 눈높이 교육해 주신다고. 그럼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관심사가 뭔가 거기만 올인하면 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리 예배 시간에 목사가 말씀한 거 듣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죠. 커넥션이 돼요. 뭐라고요? 어려워. 답을 정해놓고 지금 부탁한 말씀 질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이름이 그렇게 멋져. 이스마엘 무시했 말이야.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이스마엘 후손들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그런 건데, 아, 이스마엘의 이름이 이렇게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기울여 주시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의뢰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까? 의를 갑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의의 이치에 있어도 얼마든지 갑이 가지지 못한 더 놀라운 은혜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고통이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래서 표현 자체가 조금 거슬리죠.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다. 이게 이제 불행한 역사를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죽이고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이게 전투적인 삶을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예인 중동과 이스라엘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 이들의 행태가 성경적인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금도 곳곳에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고, 그 가장 위험한 중심에 있는 그 표적의 타겟이 뉴욕이에요. 그래서 이미 9/11도 있었지만 지금도 타임스퀘어 광장은 그렇게 표적을 가지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과 정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변화산생의 교회와 변화산하가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주일과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남들이 믿든지 아니하든지 NYGC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뉴욕을 보호해 주신다. 난 그래서 뉴욕에 무슨 뭐 테러가 무슨 뭐 누구보다도 내가 가슴이 부르는구나. 뉴욕 시장보다 내가 더 부른다. 왜? 하나님 앞에 8년 동안 15년 동안 뉴욕에서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더 부담스러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가 너무 아주 내가 민감해. 타임스퀘어에서 무슨 비싼다 뭐다 뭐 있으면 일인다. 사실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NIPD지만 내가 보는데 무슨 내가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뉴욕시의 안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가슴이 울고 막 책임이 NIPD보다 내가 더 커. 서울시장보다 내가 더 커. 서울시장은 되게 무거워. 아이들이 휴가 간다고 뭐 한다고 어쨌다고 부정 뺏긴다고 맨날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뉴욕 종업계 매주 월요일마다 탐스퀘어 광장에서 이 NI God bless 뉴욕시티 하고 외치고 말이죠. 홀리 하고 말이죠. 주하나님 칭시세요 말이죠. 축복해 송축해 bless the Lord 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골목을 누리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요시 목사가 같은 그런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뉴욕종업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멋지죠? 세계적인 게 맞잖아. 유일한 교회잖아. 도시 복음화? 아니 어떻게 복음화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왔어요. 하나님 다 보신다. 추적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추적하고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유형의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런 지금 지나친 팔로워. 요즘은 팔로워가 돼서야 팔로워가 많을수록 이게 뭐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해요. 어떻게든지 날 보러 오라고. 근데 이런 팔로워 중에서 조금 좀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 유형의 그 분류된 사람들 있죠. 어떤 팔로워가 있어요? 사생들. 또 어떤 팔로워가 있어요? 파파라치. 또 어떤 팔로워가 있어요? 스토커. 뭐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다 하는 거지. 손길이 급하니까 대답을 기다리세요. 이거 얼마나 피곤해요. 뭐 이런 사람 붙으면 여러분 어디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검찰이나 뭐 어디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이렇게 포토라인이 있으면 기자들이 볼 때까지 달려들죠. 마이크 막 그냥 나는 마이크가 이렇게 보면은 무슨 시험 같은 것 같아요. 각 방송사마다 그냥 다 꼽아놨어. 하나다가 박스에다가 대표로 나가서 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대답 안 하기 싫다는데도 그냥 들이대는 거 아시죠? 얼마나 귀찮게 해. 그러니까 막 어떤 목사님도 너무 따라하는 거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진경 작가, 우리 진경 기자, NYGC 기자인데 공개적으로 제가 허락을 해요. 우리 진경 기자가 이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는 혹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눈 감을 때만 해요. 그러니까 죄다 사진이 눈 감은 사진밖에 없어.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반주할 때 찍고 기도할 때 찍지 말고 반주할 때 찍어야 그 피아니스트의 역할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만 찍지만 그때 활동하는 거야. 보니까 괜찮아. 찬양할 때, 반주할 때, 성가할 때 움직이세요. 살아있는 장면을 찍으세요. 보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의 역할을 싹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이, 팔로우하시는 것이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감찰한 표현을 안 쓰는 거고요. 수호천사. 그 표현 좋다. 수호천사와 같이 우리 식으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호천사와 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내가 요나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풍랑이는 바다에 그 족배에 이제 곧 목숨을 잃을 것 같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풍랑을 성큼성큼 밟아서 따라가시고 물이 푹 깨닫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죽을까봐 문을 푹 닫아놓고 예배도 소리내서 못 드리고 이러고 조용조용히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어주셨는데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이지. 요나는 바다 깊숙이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는데도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잖아. 멀쩡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 별로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다가 오히려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생활하다가 배를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고기물 뱃속에 들어가고 되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절대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들어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 그곳에까지 말씀으로 추적하시고 따라오시더라는 거야. 이런 게 연애인 거예요.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감사하죠? 죄를 짓고 피하여 숨었던 아담에게도 주님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이 아간이라는 사람 여리고 정복할 때 아무것도 전리품 가지지 마. 그런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보석 이런 거 가지고 어디다 숨겨놨다가 그 다음 아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대패하잖아. 그래가지고 아간을 공개 처형해가지고 그 시체를 방치한 곳이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장소가 뭔지 아세요? 해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때부터 아골 골짜기 이름이 지어졌어요.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어요. 숨을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회피하지 마세요. 편법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진리는 성경과 주님은 정돈법을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인에서 무명인으로 전락해서 출어가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애굽의 한 시대의 제국의 왕자가 한 날 광야에 양아치로 목동이 되었어요.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억이 잊어질 수 있는 시간. 우리 한국에도 좀 독스럽지 않지만 이게 여론이 되는 거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이슈가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 시기만 지나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민심이 되는 것은 아주 막 안 좋은 표현 써가면서 그런 거거든요. 금방 잊어져요. 그런 운명에 그리고 얼마나 그 자괴감, 흔히 얘기하는 자괴감이 상실감이 큰 그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그 광야에서 주님 말씀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기억나시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팔로우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죄송스럽지 않고 그것만 좀 우리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데 있어서 항상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번잡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1시간이 되는 이 예배 집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1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남은 우리의 생애에 평생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유턴시킬 수 있는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예배가 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통하여 의하여 위하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